여로보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솔로몬이 범죄한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요. 남유다는 다윗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을 이어서 나라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타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10지파, 12지파 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내어주시면서 네가 새로운 나라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의 약속대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 노트에 써놓으세요. 왕족이 아닙니다. 다윗의 가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신뢰하고 믿고 이를 맡길 만큼 여로보암은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앞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여로보암이 나쁜 놈이구나, 악한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여로보암은 조금 잘 살펴보면 실력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탁월한 마음으로 솔로몬의 신임까지 얻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정도로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악한 사람이었구나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 사람을 보는 것은 성경을 이해할 때 조금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놓읍시다. 세겜은 수도예요. 수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북이스라엘의 뿌리를 상징하는 수도입니다. 세겜이란 지역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는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나라를 세웠는데 이거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 중에 어디가 제일 좋을까 생각해 보니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드렸던 곳이 있구나. 그럼 여기를 우리의 어떤 뿌리로 정하고 우리의 수도로 정하고 정치적인 어떤 중심으로 정하고 나라를 운영하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분우엘이라는 곳은 노트에 써놓으세요.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이방 민족하고 맞닿아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여로보암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군대를 운영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군대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분우엘이라는 곳에 군사적인 기지를 세웠다. 그냥 흥청망청 놀았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북이스라엘을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했었던 왕. 그래도 나라를 온전히 세우려고 했었던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건축하다가 한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면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겠구나. 다 같이 말씀 읽고 항상 아멘.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나라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여로보암의 마음에 하나 걸리는 게 생겨요.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는 북쪽에 있고 성전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는데 우리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예배하러 내려가면 성전에 꼭 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때 보세요. 예배하러 내려가면 괜히 그렇게 내려갔다가 우리나라 북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고 내가 아니라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한테 마음이 빼앗기면 어떡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게 앞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고민 끝에 내린 것이 북이스라엘 두 곳에 금송아지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보세요.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앞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금송아지는 우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이름을 붙입니까? 이제부터 이 금송아지가 뭐라고?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얘들아 이제는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로보암이 했었던 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풀어서 설명해주면 여러분 노트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제는 굳이 멀리 남유다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예배하러 성전에 내려가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있어. 화려하고 웅장하고 풍요를 가져다 줄 것 같고 모든 생명의 근원 같은 이 금송아지가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더 이상은 굳이 그 고생을 해서 굳이 그 어려움을 택해서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 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가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어요. 잘 적어보세요. 여러분 단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는 편도로 그냥 직진거리로 약 250km 정도가 나옵니다. 250km 정도면 어디쯤 될까요? 대전이나 그 정도 되겠죠.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단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 당시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성인 남자 걸음으로 부지런하게 걸어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그냥 드리러 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정결의식도 있고요. 거룩하게 자신의 몸을 돌봐야 되고요. 율법에 따라서 노트에 써놓으세요.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미리 다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단에 사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거기 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적어도 2달, 3달 전에 그때부터 뭘 준비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리는 걸 준비를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쉽게 여러분 이야기 설명해 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편한 일들을 계속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삶을 정돈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없고 거룩한 것으로 또 준비해야 되고요. 예물부터 정결의식부터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돌보는 일까지 여러분, 예배,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토요일 날 새벽까지 펑펑 놀다가 주일 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그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와서 앉아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개월, 길게는 1년 내내 뭘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야? 저 보세요. 예배를 준비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불편한 것을 평생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불편한 일이었지만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로보암이 하는 말을 들어봅시다. 얼마나 매력적인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큰 유혹이 되었고 매력적이었는지 이 시간 이후에, 이날 이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 앞에 나아가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을 본받아. 여로보암을 본받아. 모든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본받아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와 똑같이 죄를 지었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노트에 써놓읍시다. 여로보암의 죄는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 정리합시다. 여로보암의 죄, 가장 치명적인 죄는 뭐냐면 편리함을 진리로 바꾼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불편함, 거룩한 불편함,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일, 당연히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일, 당연히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일, 그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여로보암이 한 일은 뭐였냐면 편리함으로 싹 바꿔버린 거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굳이 그렇게 불편하게 하지 않아도 돼. 만약에 여로보암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보세요.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돼요. 굳이 헌금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좀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뭐. 상관없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거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이 앉은 사람 예배를 드리시고 앉아 있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고 뭐 누워 있는 사람의 예배를 안 받으시면 그럼 아파서 누워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안 받으시게?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저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마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뭐하러 굳이 그렇게 예배를 불편하게 드릴까? 뭐하러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트에 오해하지 말고 써놓으세요. 불편한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불편한 것이 여러분이 힘들고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어이없는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하셨으면 고개 끄덕끄덕.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 삶을 돌보는 일, 내 삶을 절제하는 일, 내 삶의 회개를 드리는 일,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일, 교회에 올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내 몸가짐, 내 교복 상태, 내 마음 상태를 점검하는 일, 누가 보면은 그거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누가 보면 그거 의미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일을, 그 불편한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일을 포기하는 순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을 포기하는 순간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알게 됩니다. 노트에 꼭 써놓으세요. 불편함을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불편함을 포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트에 이렇게 기도 제목처럼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노트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리 공동체, 등대의 교육 공동체가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의하시면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학기를 시작할 때 수련회 하는 거 불편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일도 있지만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통독하는 거, 암송하는 거,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뭘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불편함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성경 읽을 때 일어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 중에 이빨 빠진 것처럼 아직도 그냥 거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고, 통독할 때 소리 내지 않고 립싱크하는 사람들도 있고, 늘 그런 생각, 왜 이렇게 불편하게 이걸 해야 돼? 제발 좀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좋겠네. 제발 좀 나 앞에 금송아지만 놔뒀으면 좋겠네.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결해주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줬으면 좋겠네라는 여로보암이 주었던 그런 교만함, 그런 악함, 그런 편리함으로 위장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지만, 여러분 노트에 꼭 써주세요. 기도 제목처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보세요. 성경 수업을 저는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발표 수업을 할 때 몇 년 전부터 여러분의 원고 실력이 탁월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준비가 안 됐다기보다 그냥 정말로 생각 없이 붙여넣기 한 사람은 자신의 말투가 아닌 말들로 마치 AI가 하는 말처럼 발표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노트에도 꼭 써놓으세요. 공부도 노트에 꼭 써주세요. 공부도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과서 하나, 책 읽을 거 하나, 그거 가지고 그냥 누가 쓱 정리해 준 거 읽고 소화도 되지 않게 공부하지 말고, 정말로 책 한 권,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시름시름 하면서 노트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불편하게 공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축복하세요. 공부하다가 큰 목소리, 공부하다가 코피 좀 터져봐라. 다시 공부하다가 소리도 쳐보고 안 돼서 울어보기도 하고 코피 팍팍 터져라. 사랑하는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인생의 모든 일들은 단순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것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열매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활하는 이 공동체의 이 학교에서는 그 편리함이 당연한 일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